믿음 안에 사는 게 뭘까를 요즘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을까? 목사니까 믿음 안에 살고 있겠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니까 믿음 안에 사는 건 아니구나. 믿음 안에 살려고 해야 믿음 안에 사라지는구나.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한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계속 제 마음에 믿음에 관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믿음 안에 사셨습니까? 한 번도 물어보면 몇 분 더 대답할 것 같은데, 한 10번쯤 물어보면 다 어쩔 수 없어 대답은 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던지는 저한테 믿음 안에 살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니고 애매한 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과연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외적인 성형수술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코도 고치고, 코도 세우고, 눈도 더 트고, 볼살도 깎고, 안 되면 뼈도 깎고 해서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는데 참 열심을 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영혼이 다시 성형수술 받아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수술되어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모두 예수를 믿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도스 3장 6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이제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인된 인생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영혼육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너는 부모로부터 태어나 내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아버지란 이름, 어머니란 이름, 아니면 직장에서 내 자리에서 너를 부르는 이름,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직분으로 불려지는 이름 다 갖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에 그냥 영접하면 되는데 그것으로서 난 거듭난 인생이 되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걸 뭐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한 주간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일까? 그런데 옛날의 내 모습, 옛날의 내 습관, 옛날의 내 생각, 한 목회를 강제로 시작하면서 제가
한 50%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내 생각, 옛날에 내 목표, 옛날에 내 계획,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것, 옛날에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한 50%는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50%는 여기서 남아서 목회적인 성공, 세상적인 인정, 기쁨,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서 남들 앞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이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과거의 나, 목회를 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나의 모습 중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목표를 삼고 세상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던 나는 지금 죽었고 없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아직 변하지 않은 성형수술되지 않는 내 마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아닌 걸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삶의 목표가 수정된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설계도도 변경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인가를 새롭게 다시 그려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까. 성경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이전 것과 새 것.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성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왜? 남들한테 눌리거나 남들한테 어떤 무시당하는 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그 욕심들이 내 안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기쁜 것이라면, 내가 편안한 것이라면, 내가 즐거운 것이라면 때로는 죄도 서슴지 않을 만큼 능력 그 삶을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공로에 의지하는 태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높임받고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 교체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공이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 여러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고 내 가족이고 내 일터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그게 교체가 되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때로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데 그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우 저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는 건 쉬운데 예배 때문에 그 바쁜 일을 옮겨놓는 건 어려워요.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는데 똑같으면 우린 새로운 피조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목표 삼은 게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나를 통해 예수가 영광받는 인생,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인생. 그래서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도 개의치 않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누구든지입니다.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믿음 안에 사는데 전제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요. 믿음 생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워요. 왜?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세상의 기준과 너무 차이가 많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세상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내가 가난해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기 원했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치료받기 원했고, 내가 문제 있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위로받기 원했고, 내가 불안한데 예수 믿어가지고 평안해지기 원했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정작 예수를 믿어봤더니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불안해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가난해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정작 예수 믿었더니 그것들을 포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랍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건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평안이 뭔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항상 육신에 제약되어 있고 정신에 제약되어 있고 세상 제도에 제약되어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는 뭐예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자유. 죽음 앞에서도, 속박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위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그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이 피해갈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것, 육신에서 누려봤자 얼마나 누릴 것이며 육신에서 가져봤자 얼마나 가질 것이며 육신에서 채워봤자 얼마나 채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채우는 것, 내가 가진 것도 못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가진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욕심만 커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나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게 보여지는 역사. 진짜 사랑이, 진짜 위로가, 진짜 격려가, 진짜 사람이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내 욕망을 거부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 싶은 그것을 내가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하고 더 잘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랍니다.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천국 가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구원받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영원히 사는 건데 내 육신을 입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을 입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거고 죽은 다음에 문제지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 세상에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지금 고민이어서 예수 붙잡고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건 그 아버지께 아니랍니다. 그러니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근본적인 삶의 욕구와 문제들이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얼마나 유명해질 건지 높아질 건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거기서 더 높아져서 무슨 이상을 찾고 진리를 찾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정작 근본적인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뭘 먹을지 마실지 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뜬구름 잡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게 해결돼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이게 풀려져야 내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내려놓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나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거부하는 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목표가 그릇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한 우린 그걸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한 10년 동안을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귀 딱 막고 마음 딱 정리하고 난 거지가 돼도 난 목회 같은 건 절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죽든 살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때부터 교회도 딱 끊고 저희 집에 목사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만 우리 집만 해도 목사가 지금 몇 명인데 무슨 목사가 나까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더니 목사 생활하는데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개척해가지고 맨 지하에 내려가서 무슨 개척해서 무슨 맨날 기도하는 형 보고 매형 보고 누구 보고 외삼촌들 보고 뭐 에휴 그렇게 사는 건 참 추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좀 뻔뻔하게 살아야지. 그럼 제가 성공해서 그 양반들 저 목회하는 거 내가 싹 도와줄 테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시죠. 이를 갈고 10년을 버텼어요. 이를 갈고.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냥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포기될 때 낙심할 것 같은데 또 다른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열정, 또 다른 하나님의 목표가 내게 다가올 때 내 인생이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고 과거의 내 삶이 딱 거기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과거에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친했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싹 거기서부터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롭습니다. 가장 친했고 같이 죽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 친구들과도 단절되면서 외롭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와본 적도 별로 없는 이곳까지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와서 아무도 일가 친척도 없는 이곳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개척에 개척.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매일 갈등이에요. 매일. 얼마나 열받았으면 제가 때려치고 가겠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상태면 난 때려치고 갑니다. 다시 목회 안 합니다. 뭔 하기 싫다는 놈을 끌어다 놓고 목회를 시작하게 했으면 좀 동네 가까운 곳에나 해주시지, 서쪽 인천에서 여기 강원도 이 고성까지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어투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딱 교회도 없어서 교회 짓는데 매일 와서 데모하고 매일 와서 뭐라 그러고, 도대체 목회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불렀으면 제대로라도 하게 해주든지. 열받아가지고 내가 못 해먹겠다 진짜. 내가 왜 이 시골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 스스로가 무릎 꿇고 굴복하게 만드시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 교만이 꺾어지지 않으면, 네 인간적인 생각이 안 꺾어지면 절대로 목회 못한다. 뭐 하나 올라갈 때마다 우르르 몰려갖고 따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벗어나는데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놓으면 불가능하다. 그게 제 목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참 순탄치 않고 참 편안치도 않고 참 즐겁지도 않은. 그런데 여러분, 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누군가 정말 내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빌었더니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를. 교회 짓는 거 하나를. 내 돈 들여서 짓는데 내 땅에다가. 그런데 그걸 무릎 꿇고 지었어야 돼요. 그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인되는 게 그냥 그날부터 내가 참 겸손하게 참 거룩하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부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인되지 않는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 뭐냐? 바울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죽는 거.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건 뭔 줄 아세요? 죽는 겁니다. 자존심이 죽는 거고, 내 욕심이 죽는 거고, 내 목표가 죽는 거고, 내 의지가 죽는 거고, 내 계획이 죽는 거고, 내 삶의 이유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정해주신 대로 예수의 목표를 따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죽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허트, 심장이 아니라 마인드, 생각.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는 습관 몇 가지 바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바꾸려면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계획이 죽어야 돼요. 내 의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정말로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교회 못 지으면 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교회 좀 짓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살짝 열렸어요. 살짝. 뭐라고요? 생각 좀 해볼게요. 바로 윗집인데 생각 좀 해보겠대요. 여러분, 그 생각 좀 해보겠다는 게 제게 왜 그렇게 큰 빛이었는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이제는 생각도 안 했거든. 교회 짓는 것에 대해 생각, 바로 앞에 교회가 생기는데 우리 집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죽어도 안 된다고. 꼭두 새벽에 노가다 나가시는 분이니까 꼭두 새벽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그 집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겠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열받아요. 내 자존심도 센 놈이 가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지금 교회 좀 집시다. 그랬더니 생각해볼게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그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와, 생각을 해준댄다. 야, 생각도 없던 양반이 이제 생각을 다 해준댄다. 그 순간에 제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구나. 근데 죽진 않았더라고요. 죽진 않아서 순간순간 내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여기서 혈압이 터질 만큼 막 열받기 시작해요. 아직 죽으려면 멀었구나. 제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못해. 왜?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목사 말을 왜 안 들어? 도대체 신앙을 가졌다는데 왜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왜 그렇게 많아? 구원받은 게 공짜야? 하나님이 얼마나 값어짓게 주신 건데 그걸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아? 별의별 생각이 제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줬냐? 왜 네가 승질을 내냐? 내가 줬는데 네가 뭔데 잘났다고 앞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외치냐? 내가 준 건 아니죠. 그래도 전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열심을 다해 순종해. 최선을 다해 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그게 네 역할이야. 저들의 변화는 내가 만드는 거야. 네가 뭔데 잘났다고, 네가 뭘 바꾸려고, 네가 뭘 변화시키려고. 너 죽을래면 아직 멀었다. 오늘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앞에 죽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때로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도 괜찮은가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지만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기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만족을, 세상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게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운 것이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을 따라 사는 게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가지가 힘써야 될 역할이 뭘까요? 가지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지로서 내가 꽃을 피우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내가 가지로서 내가 더 무성한 가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쓰는 겁니다.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뭐예요? 죽은 가지예요. 필요 없는 가지예요. 쓸모없는 가지예요. 그냥 불에 던지면 돼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한 나무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서 잎이 나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게 만드는 역할은 나무가 하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붙어 있어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 너희가 한 나의 백성이란 사실을 붙들고만 있으면 너희는 열매 맺을 거다. 너희는 꽃이 필 거야.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거야.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우박이 쏟아질 때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여건도와 환경 햇볕만 내리쬐을 때도 있고 비만 항상 내릴 때도 있고 그런데 가지의 역할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 죽어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신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우리는 분명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하고 서로 자녀를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들 때 손 붙잡아주고 서로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진심을 담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여러분의 일터에 내가 성실한 거, 진실한 거, 거짓 없는 거, 동료를 아끼는 거,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삶의 자리, 그게 바로 내가 산제사를 드리는 자리고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면 안 돼요.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린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여러분 꿈만 꾸게 돼요. 헛된 욕망만 갖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구경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곧 내 육신이 아닌 영혼이 수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표와 삶의 설계도가 바뀌어진 인생,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살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진정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